우리 오전에 이제 같은 본문으로 두 가지를 나눴잖아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이렇게 너무 센스 있게 그렇게 빨리빨리 넘기지 마요. 그러면 다 보고 읽잖아요. 생각하기를 원해요. 먼저 회막의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의 분배를 멈추고 나서 무엇을 해요?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만남의 축복의 장소. 그리고 또요. 맞아, 거주하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잠시 멈춘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멘.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키워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왜 멈췄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그들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더 좋은 땅을 갖고 싶고, 내가 이 땅을 갖고 싶고, 내가 저기를 원하고 싶은데 이미 좋은 땅은 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요, 가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값어치 없는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금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를 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안경을 닦다가 안경이 똑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기간 내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예의 없게. 그래서 어른들이 다 지나가면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딱 앉으니까 뭐야, 연예인이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 수술했어요. 막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새로운 안경을 맞췄는데 이 안경이 지금 가까운 곳은 보이는데 멀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보이던 것이 흐려지고요, 흐린 것들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바른 렌즈를 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면요, 비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멈추고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그 다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둘째, 맞아요,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어느 정도 다 이룬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했을 때 이제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 굳이 뭐 여기서 더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예수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이 정도 잃었으면 됐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이 성경의 3분의 1을 누가 썼는지 알아요?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눈치만 있어도요, 어느 정도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물어보겠습니까? 이 성경의 3분의 1을 누가 썼냐면요, 바울이 쓴 거예요. 이 위대한 업적 누가 이룬 겁니까? 바울이 이룬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까? 앞의 일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나는 완수할 때까지 주저하지 않겠다, 머뭇거리지 않겠다, 내가 멈춰있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멈춰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주저앉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아직까지 너희가 점령해야 할 땅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기를,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에 저희 삶의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죠. 근데 그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요,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에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을 바라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학익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거다. 우리는 주님 오면 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갑자기 아까 전에는 아멘 이랬는데 지금은 아멘. 다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쉼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라고, 내가 무엇인가 다 이룬 것처럼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오전 예배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요, 이 제목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내 삶에 만족하고 계신 분, 나는 내 삶이 너무 좋다, 남부럽지 않다, 나는 누구의 삶과도 내 삶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나는 저 사람하고는 좀 바꾸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아니요, 모두가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요,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하고요, 누구나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본성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SNS입니다. SNS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잘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잘됨을 뽐내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요, 좋은 곳에 놀러 가면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내가 정리되지 않는 집의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은요, 없어요. 다 잘생기고 이쁘고 몸매가 아주 불어 터져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인스타에 잘 치는 몸매를 자랑하는 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다 쭈쭈 빵빵하고 식스팩에 아주 그냥 어깨도 떡 벌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찍어서 올리고,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고 싶고요,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떠한 집단이 나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금 그 땅을 분배하지 못한 7지파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한 지파에 인원이 몇 명씩 있었을까요? 민수기, 신명기 막 이렇게 보면요, 어떤 지파는 10몇 명, 10만 명 정도 막 있기도 하고 10,000명이 있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몇 명씩 뽑으래요? 각 지파별로 3명씩. 거기에서 넘버 3 안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죠. 야, 봤어? 내가 이 정도는 돼.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모인 겁니까? 총. 셈이 빠르세요. 네, 7지파에 3명씩이니까 21명이 모인 겁니다. 처음 뽑혔을 때는요, 그들이 아주 기세가 등등했을 거예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라는 기대를 잔뜩 했을 텐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줬던 미션은요, 무엇이었습니까? 뭘 시켰어요? 그들을 뽑은 다음에. 맞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야,
아, 내가 고작 지도 따위 그리려고 이렇게 뽑힌 줄 알아? 아니, 내가 지금 10,000명 앞에서 뽑혔는데, 내가 10만 명 앞에서 뽑혔는데 고작 나한테 시키는 게 지도를 그리는 거라고? 라면서 그들은요 허탈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요, 아니 나를 뽑았으면 야 너가 이 땅을 맡아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고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봐 라면서 미션을 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야 네가 우리 민족을 앞세워서 전쟁할 때 선두에서 그러면 너에게 많은 것을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고작 시킨 게 무엇입니까?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의 모형 좀 그려와라 라고 시킨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목받고 싶어 하는데, 근데 막상 그 기대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특별한 인생이 꺾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맞아요. 실망되고요, 낙심되고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아, 목사님 내가 고작 이런 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21명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요 그 땅의 모형을 그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려왔던 이 모형에 따라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아유, 물 좀 먹으면서 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그들이 그려온 대로 분배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 지호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밤부터 안에 산통이 오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호가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알범아 안 돼. 너 지금 나오면 안 돼. 아, 알범아 너 진짜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 다음날 웅진플레이 도시 물놀이 하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생일이 같으면 안 돼. 알범아 그건 아니야. 너 좀만 참아.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돋보였으면 좋겠고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쓰시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 아닙니다. 다윗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름 중에서 솔로몬보다 다 선교사님 이름들은 다 뭘까요? 영어 이름? 데이비드예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도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 다윗 우리는 너무 존경하고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점이 사울로부터 옮겨져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 보면 한 집안이 있어. 그 집안에 네가 기름에 뿔을 넣어가지고 가서 내가 선택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부르잖아요. 그럼 어떤 자식을 부를까요? 내가 좋아하는 자식,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는 자식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없었던 자식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다윗 자식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사무엘 앞에 다 일렬로 줄 세웁니다.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줄 다 세워요. 그리고 보여줍니다. 우리 첫째는요 이렇게 잘생겼어요. 우리 둘째는요 이렇게 키가 크답니다. 우리 셋째는요 셈이 능해요. 우리 넷째는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사무엘이 봤을 때도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중에 첫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이새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게 다입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막둥이가 있는데 들에서 양 지키고 있는데요. 그를 데려오십시오. 이 말이 무엇이에요? 이새는요,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새는요, 이새에게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을 뽑는 자리에 데리고 오지 않고, 근데 그 형제가 그렇게 많으면 굳이 다윗이 거기 있어야 됩니까? 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시켰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시켰어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빠, 아니 저기 말숙이도 있잖아. 말숙이 여기 세우고 나 잠깐만 가서 그냥 끝에만 앉아 있으면 안 돼? 아니 나도 사무엘 선지자 보고 싶단 말이야 라는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예수님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초청 강사의 예수님이세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다음 주에요, 밑에 식당 봉사 좀 하세요. 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시켜 먹어요. 목사님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이 양떼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양떼를 돌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 신약 성경 44쪽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 신약 성경 4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것을 너무나도 별 볼 일 없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점심 먹고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설거지도 하시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다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와 있나?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젊다는 이유로 항상 밑에 자리에 있어요. 계속 섬겨야 됩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 앉아 계실 때 계속 뛰어다녀야 되고요. 남들 다 졸려서 막 자고 있을 때 전 운전해야 돼요. 막 그때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에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리목을 진짜 이제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 그거 해봤자 조회수 얼마 나오지도 않고 나 그거 하려면 막 하루에 그 몇 시간을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 한다고 뭐 우리 성도님들도 보지도 않고 네, 막 이런 마음이 막 몰려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그런 불평이요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때 저에게, 사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그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웅아,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큰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큰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드러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는 자료를 다 모아놓거든요. 근데 자료를 모아놓다가 교생 실습 나갈 때 그때 이제 어떠한 걸 하냐면, 자기가 수업을 준비하고 뒤에서 이제 그 수업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제스처 같은 것들을 고치는 그러한 걸 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교생 실습 나가기 전에 교육 실습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영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때도 그 제 또래 안에서는 좀 뛰어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하찮은 거예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말은 왜 그렇게 더듬는지, 눈은 왜 그렇게 못 마주치는지, 긴장이 돼서 마이크가요 계속 이렇게 떨리고 있으면서 안 떨리는 척하는 막 이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지켜나다 보니까 지금 어느덧 이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막 저도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지금 나랑 똑같이 설교하면 난 뭐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역을 20년 30년 해왔고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 전도사 된 사람이 저보다 설교 잘해봐요. 제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밑에서 설거지하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 물을 담는 것,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아무도 나에게 주목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런 것 하려고 이곳에 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각 지파의 세 사람, 각 지파의 이 세 사람의 21명 때문에요 7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일을 이 이름 없는 21명이 해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 있을 때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힘있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갚아주실 거예요. 믿으시죠?